오늘은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황무지를 기적의 땅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응사합시다. 황무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갑시다. 아멘. 보석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 잘못입니다 라는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미안합니다 하는 말이죠.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알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상대의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죠. 긍정의 말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 비웃음에 대한 걱정이 있겠지만 목표를 갖고 도전하는 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중에 하나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인간의 의지죠. 그래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 사회 성공은 상대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보여주는 믿음,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킬 때에 이런 믿음이 생기죠. 여섯 번째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는 말이죠.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감이 필요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어느 누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대화와 메모와 행동으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배려에 대한 감사의 보석과 같은 말이죠. 참, 여덟 번째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될 때 긍정적이며 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사랑합니다는 말이죠. 사랑은 우리 주변에 항상 널려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과 친구 또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사랑을 찾고 또 사랑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로, 존경합니다는 말이죠. 존경받고자 한다면 존경을 먼저 하시면 되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나도 존경을 받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건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일 이스라엘에 선조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은 가나안 땅, 애굽 430년 만에 정사리에서부터 나와서 방향을 틀었던 그 땅, 모세가 60만 명을 이끌고 나와서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40일간 먼저 정탐을 한번 해보고자, 정탐을 해서 보고를 듣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그 땅은 어떤 땅인지 보고를 듣자. 그래서 12명에 40일이나 갔으니까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땅이라고 하죠. 그 땅을 이제 다니고 왔는데 12명이 보고하는데 10명은 가나안 땅이 아주 안 좋다는, 악평하죠. 좋지 않은 땅이요. 또한 거인족들이 있어가지고 성을 지키는데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0%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주로 했던 백성이기 때문에 정예화된 군대도 없죠. 말도 없죠. 어떤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죠. 이런 상태에서 거인족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가능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보다는 눈은 사람의 눈. 그래서 눈도 육안, 그 다음에 마음으로 보는 심한, 영으로 보는 영안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고 2명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사람도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영감의 음성을 느끼러 원합니다. 황무지 같은 땅을 이제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요지를 살펴보면서 깨우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 봅시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때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만에 탈출해 나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포기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허기치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자에게는 가나안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가다가 중지고 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포기하면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황무지 부분이 많아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황무지를 개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개척적이시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출애굽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세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광야에서 리더자는 모세죠. 그러기에 서로 말하되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현재 천국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을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종살이로 돌아가는 것이요, 바로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도 있으면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신앙의 말을 못하는 거죠. 헬렌 컨너는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새 자신들의 관점과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생각이 함몰되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가능성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었던 거죠. 한 청년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폐지 줍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고향의 할머니도 생각나고 옆집에 살았던 할머니 얼굴하고 비슷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인사를 하면서 1만원권을 쥐어드렸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날 퇴근길에 똑같은 장소에서 할머니를 만났고 그래 다시 1만원권을 쥐어드렸어요.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또 주일날은 교회도 가야 되고 그래서 월요일날 퇴근하다 같은 장소에서 할머니를 또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반갑게 맞으며 왜 주말에는 안 왔느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매일 그의 퇴근 길목을 지키며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그는 할머니 손에 1만원권 한 장을 꼭 쥐어드린 후 다음 날부터는 마을 뒷길로 돌아서 퇴근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감사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거죠. 자, 호떡 장수 이야기 하나 더 하면은 어느 추운 겨울 저녁에 한 신사가 퇴근하다가 아파트 옆 길가에 허름한 호떡집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서는 젊은 여인이 아이를 얻고 호떡을 굽고 있었어요. 안 됐다는 생각에 호떡 1,000원어치를 샀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호떡이 쌓여서 있지만은 그 다음날에 날마다 그냥 1,000원만 넣고 왔어요. 호떡을 가져오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1,000원 한 장을 돈통에 넣어주고 돌아서는데 호떡 파는 여인이 하는 말이 작은 소리로 그를 불렀어요. 손님, 실은 그 사이에 호떡 값이 500원 올라서 1,500원으로 올랐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배려가 계속되면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받고 있는 거,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권리로 여기기 쉽습니다. 가난한 폐지 줍는 할머니와 호떡 파는 여인을 돕는 데는 더 깊은 지혜와 배려가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막는 벽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권자 의식입니다.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요,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채무자인데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채권자 의식을 갖게 되면 늘 받는 데 익숙하고 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채무자 의식, 나는 빚을 갚는다, 하나님이 빚을 갚는다, 사랑의 빚을 갚는다, 그래서 헌신한다, 그래서 봉사한다, 그래서 뭔가 나눈다, 그래서 배려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채권자 정신보다 채무자 의식이 더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경미 씨의 은혜라는 곡도 아름답지만 가사는 더 훌륭합니다. 누구에게나 베푸르신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나에게만 베푸르신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 은혜에 채무자 의식을 갖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보지 못하고,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의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두 사람은 자,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말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었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야, 얼마나 신앙의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게 신앙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들어갑니다. 결국 처음에 나온 60만 명 중에서 들어갈 수 없다고 가담했던 그 부정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에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60만 대 이 대단히 어려운 숫자죠.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 사람들의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이 전부 기름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7년 이상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같이 동맹을 맺으며 견관체를 형성하고 있던 그 군대를 양성해서 예부인으로의 치유를 맡게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정복한다는 대단히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가나안 땅이라서는 남부와 중부와 북부로 나눠져 있죠. 북부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주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죠.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농지도 많이 있었죠. 중부로 내려오면서 이제 남부로 내려오면 거의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황무지가 60%예요. 전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60%면 3분의 2 가까운 땅이 전부 황무지 아닙니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주신 건 의미가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가며 할 때에 황무지도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황무지가 젖과 꿀이 흐르느냐? 자, 그 방법과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1492년에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1911년에 노르웨이 아문센은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아문센은 운이 좋은 성공이 아니라 환경에 맞춘 준비, 기술,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탐험 방식이 달랐죠. 이동수단의 갯썰매를 이용해서 스키를 타고 갯썰매를 통해서 빨리 가고 빨리 나오는 그런 방법을 썼고, 복장은 에스키모식 모피옷을 입었고, 보급 전략은 보급 창고를 촘촘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 12월 14일에 아문센 대원 5명의 전원이
남극점에 도착해서 노르웨이 국기를 향했습니다. 1912년 10월 전부 생존한 채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문세는 남극을 탐험한 남극점에 자기의 국기를 꽂은 위대한 탐험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영국의 스콧 탐험대가 있었는데 이 스콧 탐험대도 비슷하게 떠났어요. 근데 이들은 가긴 갔는데 아문세보다 늦게 갔고 이제 자기 영국 국기를 꼽지 못했다는데 실망감을 가졌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전원 사망했어요. 이들은 뭘 선택했어요? 말을 선택했어요. 쪼랑말. 그리고 모터를 다른 이제 그 기계를 가지고 빨리 움직이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게 제대로 작동을 못한 거예요. 개 인력은 조금만 동원했고 운영 미숙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영국에서는 위대한 탐험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아문센과 영국의 스콧 탐험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하고 있어요. 자, 아문센은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기술이 좋았어요. 스키를 끄는 개를, 썰매를 끄는 개를 쉬운 9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추위와 피곤에 지쳐 쓰러지는 개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개 고기를 이제 먹으면서 잘 먹으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식량을 삼으면서 탐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콧은 영국 신사가 개를 어떻게 먹느냐 해서 개가 죽을 때마다 이제 얼음 덮어주고 신사들을 시켰어요. 결국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존재와 어떤 그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남극 탐험의 일대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은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믿을 신의 앙, 우러를 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마음이 신앙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신앙심, 신을 믿고 신을 따르는 이 정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함께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하나님의 도우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 그 다음에 안식의 땅에서 분배받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황무지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스라엘은 60%가 황무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100%,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100%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니까. 60%가 황무지, 40%만 그래도 괜찮은 땅. 젖은 소나 양에서 나는 젖이죠. 풀을 먹어야 젖이 나죠. 꿀은 벌들이 채취해내는 꽃이 많이 있어야 꿀이 나오죠. 그런 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황무지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이 땅이 지금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이 황무지 같은 환경을 적과 꿀이 흐르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신앙이란 위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적과 꿀이는 땅을 만들었냐? 기프츠 운동을 만들었죠. 자, 농업협동조합 같은 운동이 바로 기프츠 운동인데 쉬운 운동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이주하게 됩니다. 자본이 부족하고 황무지를 농업국가로 만들게 됩니다. 개인 농사는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협동조합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밭을 일구고 농업법 기술을 개발해서 기프츠를 통해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영향도 받았죠. 19세기에서 20세기에 재산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면 모두 살 수 있다. 그래서 개인 재산을 인정 안 했죠. 공동체 재산하면서 나눔도 똑같이 나눴죠. 이상적 공동체를 통해서 차별 없는 사회, 노동의 평등, 남녀 평등, 사유재산 최소화, 이것이 바로 기프츠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뭐 사회주의하고 비슷한데 사회주의 사상은 괜찮아요. 사상은. 근데 거기도 바로 공산당이라고는 이 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기득권 층들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프츠가 1909년부터 설립을 해서 토지 공동소유, 노동 공동분담, 생산물 공동분배, 개인임금 없음, 운영방식은 의식주, 의료, 교육 전부 무상. 그래서 일은 모두의 것, 결과도 모두의 것, 이런 슬로건으로 해서 결국 성공을 한 거죠. 황무지를 농지로 개간했죠. 협동, 평등, 연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이 초기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어서 황무지를 이제 적각구려는 농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형 구도를 보면 북부는 갈릴리 골란구원 갈릴리 호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부는 정치 경제 이런 중심 텔아비브 수도, 예루살렘, 또 지중해 연안에 평야가 있고 해안지대가 오나 있죠. 경제 중심, IT 중심, 금융, 무역, 행정 중심이 바로 중부 예루살렘 쪽에 있는 거죠. 남부는 사막지대입니다. 네게브 사막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황무지인데 굉장히 넓죠. 농업 불가, 인구 희박, 대표적 황무지. 남부는 사막 개척과 국가 생존 전력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은 지중해 있는 물을 끌어다가 이제 이 담수, 빗물이나 또한 호수에 있는 물처럼 만들어 가지고 담수화를 통해서 점적 관계를 했다. 그래서 쭉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물 소비를 최소화해서 농작을 만들고 농사법을 개발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소금기를 빼내고 민물처럼 만드는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술로 자연을 이긴 나라.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점적 관계, 식물 뿌리에 물을 한 방울씩 주면서 물을 절약했던 나라. 물 낭비를 최소화하고 증발이 거의 없도록 하는 농사법을 개발해서 이 황무지를 적각거리는 땅으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사막 농업을 가능하게 한 혁명적 기술을 개발했죠. 그래서 이 기술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당 부분을 담수화로 해서 민물로 만들어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부를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든 기프츠 운동, 그것이 해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의 사막은 어디입니까?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통증과 고통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을 농사법을 개발해서 적각거리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통증, 내 고통, 내 아픔에만 울지 말고 이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아서 이 기프츠 운동을 통해 사막을 황무지를 적각거리는 땅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정신과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막을, 우리의 황무지를 적각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술과 또한 도전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황무지를 적각거리에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황무지를 가나안 땅에 적각거리는 땅으로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